할렐루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땅의 복과 후손의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까지도 은혜로 지나온 것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창대 찬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념하는 창조절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세상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낙심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물보다 진한 것이 피이고 피보다 진한 것이 영이라고. 우리가 그걸 참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혈육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육적인 가족도 있지만 주님 안에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죠. 우리 시온성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이해받고 사랑받아야 할 가족에게 때론 배척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게 될 때 참 괴로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이해할진데 형제와 가족에게 그런 상처가 아픔을 당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연약한 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모함합니까?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뭐랍니까? 저가 귀신 들려 귀신을 몰아낸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들이 또한 표적을 요구하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자신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잡기 위함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저들의 마음을 아셨고 저들에게 인정받고자 수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묵묵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누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알죠. 이제 문맥상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소문들, 거짓된 소문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과 형제들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분명 거짓된 소문입니다.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된 소문들이 난무합니까? 확인되지 않는 그런 가짜 뉴스들, 실체가 없는 헛된 말들이 무성하죠. 정작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믿지 말아야 할 사단의 유혹에는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시온숙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말들, 확인되지 않는 그런 무성한 소문들에 여러분 휩싸이지 마십시오. 우리 입술이 헛된 말들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찬양하고 예비하며 사랑을 나누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데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 세 가지가 넘쳐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교제할 때도, 직장이나 산업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랑의 언어가 나가고 감사의 고백이 나가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죠.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이들이 그 어떠한 반응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여기서 친속은 형제, 가족이죠. 친척들도 해당될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귀신 들렸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붙들러 나오니, 붙잡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무슨 이 집안 망신인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는 거짓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나아가 불신함으로 찾아온 것이죠. 한참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지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모친을 주축으로 동생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 아닙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때 남자를 통해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여인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이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육신의 아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 소문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아들처럼 대하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라 하는 사람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모친과 동생들이 왜 찾아왔는지를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앞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처럼 문 밖에 서 있는 모친과 동생들의 그 중심까지도 주님은 밝히 아시는 것이죠. 왜 저들이 찾아왔는지를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그럭저럭 고만고만하게 예배하고 봉사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겉으로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주님 앞에는 속속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이고 생명을 다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일에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주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단번에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면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과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기 때문이죠.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평생토록 잘 돌봐달라며 부탁하신 것을 보면 결코 예수님은 어머니를 소홀히 여기거나 효도를 다하지 않았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에게 영적인 관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죄인 된 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투성입니다. 율법에 배제되어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많은 악한 무리들이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중책입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무엇입니까? 혈연이든 지연이든지 학연을 통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무리 이념이 강한 집단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간관계의 끈을 이 땅에서는 끊어낼 수 없죠.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연, 자신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권력 구조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연과 학연을 통해 중책들이 맡겨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세상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인간 관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혈연과 지연과 학연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의 인간 관계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마음을 같이 모이기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에 힘썼죠. 분명 저들은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움의 상태도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저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족은 누구였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그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서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모친과 형제들, 거짓 소문을 믿고 불신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놀라지 않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육적인 관계의 한계인 것이죠. 사실 가족이 가장 가까우면서 원수되는 결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형제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나를 낳은 부모가 맞는지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고 이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지 하고 싶을 정도로 속썩인 자녀들도 있는 것이죠.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데 그 피를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빗대어서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이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자식을 함부로 하고 버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인데도 남보다 못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버림받아 되는 것 같은 당시의 죄인들이라 손가락질 받던 저들에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 구원함 받음으로 천국 백성 된다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오늘 보면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 전하시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모친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의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전부라 여기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치가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합된 자입니다. 주의 말씀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다 주님의 형제이고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제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임이, 구역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모임과 교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만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모임들, 우리 구역이나 선교회나 예배는 반면에 소홀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의 기쁨을 주는 육적인 교제가 영원한 기쁨이 되는 영적인 교제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육적인 관계, 육적인 모임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모임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더 기뻐하며 모여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럽니까? 나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섬길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겨드리겠습니다. 한 10가지 더 할 수 있는데 3가지만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이분도 나의 형제고 자매이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한 가족,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죠. 찬송가 278장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믿는 우리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때론 형제들이 실수하고 나에게 또 잘못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서운해하거나 너무 비난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이렇게 물은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형제의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도 적은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큰 관용의 자세로 완전수인 7을 거기다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저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대단하구나, 칭찬받을 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다시 말해 용서에 제한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깨어지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연약하니까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나아갈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는데 그 분량이 오늘 말씀과 이어서 보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 지속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품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는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형제 자매 된 지체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를 통해서 이웃이, 상대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악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 말이 명확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과 은혜를 품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우리 믿는 자리가 차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선한 공동체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고 헛된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며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